할렐루야. 7월 10일 3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심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찬송가 54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정케. 4절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그새 주의 흘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찬송가 44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45장입니다. 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명랑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을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3절 다시 찬양하시겠습니다.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을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후렴 다시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 우리 다시 한번 후렴을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찬송가 621장 함께 찬양하시며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희들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배하는 우리의 중심에 언제나 십자가의 은혜가 식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감격이 소멸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옵소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날마다 주님이 나를 인도하고 지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으로 올려드리는 모든 찬송과 기도와 예물을 받아주시고 예비하신 말씀과 은혜로 우리들의 가란 심령을 채워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말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
다 함께 교독문 10번으로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음이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니로다. 아멘. 이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 모든 행위를 돌아보며 잘못과 허물을 조용히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며 죄인을 멸시치 않으시는 하나님, 그 크신 사랑에 의지하며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고백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는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였지만 이 한 주간을 지내면서 또다시 죄를 짓는 저희들의 모습은 상한 갈대처럼 꺼져가는 등불처럼 연약하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지난 일주일간 부정했던 우리의 입술, 완악했던 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죄를 따라갔던 발과 욕심을 이루었던 손을 용서하여 주시고 은혜를 잊어버리고 죄악을 즐기다 병들어 지쳐버린 우리의 영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없이 살다 가련하고 비천한 인생이 된 저희들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모든 죄악을 태워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주께서 나의 슬픔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31장을 함께 부르신 후에 박찬만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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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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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믿으시고 주의 자녀로 살아가게 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삼위일체 하나님께 돌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의 영역에 복주시고 주님의 은총 가운데 살게 하심을 만만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험한 십자가 보혈의 구속 사랑이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주님의 전에 불러주셔서 예배하게 하시오니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주님의 흠양하시는 예배로 드려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새로워져야 할 성도의 모습이어야 하지만 아직도 육체에 속한 자와 같이 이기적이고 물질의 약함을 드러내는 부족한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저희들의 부족한 모습을 주님의 말씀에 투영하여 죄악의 길에서 돌이켜 성령 하나님과 온전히 교통하는 승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교제하며 우리의 삶에서 맺어지는 성령의 열매와 성실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많은 우리의 이웃을 올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육신의 고통을 하시고 치유하여 주시는 주님, 주님은 우리의 육신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십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한우분들을 보살피시고 치유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픔의 시간이 길어짐으로 낙심치 않게 하시고 어려움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하셔서 육신의 회복은 물론이거니와 보다 성숙한 믿음으로 건강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떡반죽 그릇을 채우시는 하나님, 일상 필요 때문에 물질의 어려움으로 참으로 가치 없는 것이 무엇인가를 잊지 않게 하시고 열심히 땀 흘리며 사랑으로 나누는 기쁨을 내려놓음의 은혜로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몸된 은성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든 지체들이 말씀으로 건강하게 성장 양육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분변력을 베풀어 주셔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 가운데 인내함으로 정성으로 섬기며 교제하여 참으로 주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시는 구원의 방주로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와 여름 행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여름 행사를 통하여 미래 세대의 자녀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과 훈계 가운데서 바른 가치관으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는 귀한 믿음의 용사로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10일부터 시작되는 여름 사역 후에 모두가 함께하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각 자치관들을 부흥케 하시고 건강한 교회를 통하여 이웃과 지역사회가 한바웃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모든 것이 온전해지시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의 주님, 말씀을 선포하시고 성도인들을 섬기는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 전도사님들이 계십니다. 영적 능력으로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지혜의 눈을 밝게 하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좋은 것들로 심고 물주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능력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증거하시기 위하여 단위에 서시는 사자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선포되는 귀한 말씀이 저희 모두가 복을 받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받들어 섬기기에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도록 말씀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담임 목사님 12일부터 한 주간 필리핀 선교지를 방문하십니다. 선교적 무속을 잘 감당하시도록 가시고 오시는 길을 안전케 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소식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올려드리는 대원들의 찬양이 곧 자신들의 신앙이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찬양을 듣는 모든 예배자들에게 큰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예배를 위하여 귀하게 섬기시는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큰 복 내리어 주시기를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면에 있습니다. 한 구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1절은 제가 읽고 2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카다시 찬양대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그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의 목자 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목자가 되어주시면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7월이 시작되고 맥주감사 주일을 지내고 우리가 지난주 큰 감사를 올려드렸습니다. 이제 하반기를 시작할 때에 주님의 동행하심이 날마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7, 8, 9월을 지내면서 창세기의 말씀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 이삭에 대한 말씀들은 우리가 연초에 나누었는데 창세기 1장부터 창조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신 모든 일들, 그 일들을 함께 생각해 볼 텐데요. 창세기의 처음은 창조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창조하신 그곳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은혜로 살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이 창세기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 이제 창세기 1장을 통하여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과학 철학이라고 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생소한 단어일 수도 있지만 과학 철학에 노벨상이라고 할 수 있는 럭키 토시상을 받은 사람이요, 우리나라 사람입니다. 현재는 캠브리지 대학에서 과학 철학을 가르치고 있는 장하석 교수인데요. 그가 쓴 책 온도계의 철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들을 쭉 보면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과학 실험에서 온도계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도계로 온도를 재는데, 그럼 이 온도계가 맞는지는 도대체 누가 정해주냐? 이것에 대한 질문으로 모든 내용들을 시작합니다. 좀 재미있는 내용들이죠. 17세기부터 이 온도계에 대한 논쟁들이 참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온도계, 지금도 그렇지만요, 알코올 온도계와 수은 온도계가 있는데, 알코올 온도계는 빨간색 눈금이 올라간 것이 알코올 온도계, 또 은색 눈금이 올라간 것이 수은 온도계예요. 근데 이 온도계가 맞냐 틀리냐, 그러한 논쟁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두 개의 온도계가 늘 서로 좀 달랐다고 합니다. 그때 온도계를 만드는 온도계의 명장이라고 할까요? 온도계의 장인이라고 그럴까요? 가브리엘 파렌하이트라는 사람은 이제 두 개의 온도계가 너무나도 잘 맞지 않자 이제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대로 자기의 이름을 딴 화씨 온도를 정하였어요. 그래서 섭씨 온도가 생기고 화씨 온도가 생기고 이렇게 온도가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끓는 온도를 정할 때에도 많은 논란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물이 끓는 온도는 몇 도지요? 100도지요.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든 물체마다 또 끓는 모습들이 다 다른 거예요. 어떤 것은 보글보글 끓는가 하면 어떤 것은 부글부글 끓기도 하고, 어떤 것은 연기가 나면서 빨리 기화되기도 하고, 어떤 것은 막 냄비를 덜덜덜 떨게 하면서 그렇게 끓게 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디에서부터, 연기가 날 때부터냐, 아니면 부글부글 될 때부터냐, 부글되고 나서 한 5분 있을 때부터냐, 이러한 것들에 따라서 온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많은 논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그 책을 보면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많은 과학자들이 함께 모여서 합의를 하는 거죠. 언제를 끊는 시점으로 하자. 그리고 언제를 끊는 온도로 하자. 그리고 우리가 온도는 이렇게 하기로 하자. 이런 합의에 의해서 그것들이 정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과학은 가설을 세우지요, 데이터를 모으지요, 그 데이터에서 나온 합의를 통하여서 모든 것들을 정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합의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논리라는 것입니다. 논리가 더 잘 맞는 사람 쪽으로 그 의견들이 모아지게 돼 있고,
그래서 그 의견들이 정설이 되는 때가 많은 거죠. 근데 이 논리는 함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죄를 지은 것은 확실한데 교묘하게 법망을 빠져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죄 지었어요. 그런데 무죄를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무죄를 받느냐? 이 법망 안에서 법을 빠져나갈 수 있는 논리로 그들의 모든 잘못을 설명하기 때문에 빠져나갈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보면 논리는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기 쉽지만 그 논리에는 허점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논리로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우리 믿음의 성도는 논리가 아니라 진리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에게는 이 논리가 통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통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 가장 기본되고 가장 큰 진리는 이 성경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진리를 주셨지 않습니까? 근데 이 66권의 진리 이만큼을 주실 때 그 가장 처음에 우리에게 주고 싶었던 그 말씀은 무엇일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 창세기 1장 1절이 주는 의미는요, 정말로 심오해요. 이 성경의 첫 번째, 하나님이 성경의 전체를 통하여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주고 싶었던 그 말이 무엇이냐면 창세기 1장 1절 이 창조에 대한 이야기였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꼭 우리에게 하고 싶었던 그 말의 첫 번째, 이것은 무엇이었을까?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in the beginning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인류의 역사상 첫 번째의 사실입니다. 전 우주적인 진리입니다. 이것은 과학적인 진술이 아니기 때문에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논리가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따지고 뭐하고 할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합의도 아닙니다. 합의할 사람도 없었고요. 그때에는 하나님만이 계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은 우리에게 진리의 선포가 되고 우리의 삶을 시작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되는 하나님이 주신 대명제입니다. 이 선포를 믿고 이 전제를 믿어야지 우리의 인생들이 설명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일을 다 알고 계시지요? 생년월일, 언제, 몇 월, 며칠에 태어났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생각해 보면 그 태어난 당시에 내가 나의 태어나는 것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부모님께서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너는 그때 태어났어. 태어날 때 많이 울었어. 그러면서 우리의 모든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해 줄 때 우리는 그것을 믿잖아요. 믿고 나서 우리의 존재가 그때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창조도 그렇습니다. 창조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창조를 우리에게 이 진리의 첫 번째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를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존재가 시작되고요. 창조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인생의 실제도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이 창조에 대한 귀한 이야기는 우리의 삶을 존재하게 하는 귀한 믿음의 역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지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천지 온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온 우주 속에는 누가 있습니까? 내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야기는 우주에 대한 창조이기도 하지만 나에 대한 창조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메시지는 온 우주에게 주시는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누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겠습니까?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죠. 창세기 1장은요,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을 받으셔야 돼요. 천지의 창조와 함께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영적 의미는 무엇인가? 그것을 살펴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성경은 태초에라고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성경에 이 창세기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어쩌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니면 우연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의미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럼 어쩌다 우연이라는 것은 생각하지 않은 거죠. 우리가 이런 노래 가사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거룩하셔서 잘 알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다 마주친 그대 모습에 내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잘하시네요. 성경도 이렇게 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쩌다 계획하지 않은 일들로 우리의 삶에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태초는요, 어쩌다의 반대예요. 태초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지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태초부터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봉독합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만세전에 미리 정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요, 이 땅에 어쩌다 태어날 인생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부터 만세전부터 계획하셨어요. 어제 계획도 아니고 그제 계획도 아니에요. 오래전부터 계획하셨으니까 이 계획이 얼마나 완벽하겠습니까? 이 완벽하고 완전한 계획이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태초에라는 말은 성경 가운데 보면 늘 시작과 끝이 함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22장 13절입니다.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마침이라는 거죠. 처음과 끝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태초만이 아니라 끝까지 모든 삶을 주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 시작만이 아니라 중간과 끝까지 마침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계획하셨으면 우리의 인생의 태어남과 우리의 인생의 끝남까지도 하나님은 계획하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가운데 있고요. 하나님이 끝까지 계획하셨다는 것은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어쩌다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우연히 만든 것이 아니라 계획을 세우고 만드셨기에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것을 기억할 수 있는,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자주 쓰는 말이 있지요.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다.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잖아요. 나는 몰라도요,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계획, 이곳에 살게 하신 계획, 이 일을 하게 하신 계획, 지금 우리의 모든 삶을 만나게 하신 계획이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때로는 앞길이 보이지 않아도 여러분들 낙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 여러분들을 위한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 문제의 해결들을 다 가지고 계세요. 그렇게 우리는 실망하지 않고 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오늘 반드시 기억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태초에라는 말 다음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창세기 1장에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천지를 만드신 모든 일에 모든 주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요, 우리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내 인생처럼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모든 인생의 주인과 주어는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창세기의 주어도 하나님, 내 인생의 주어도 하나님이 될 때에 우리의 인생 속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내 계획대로 살려고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끝은 언제냐면요, 허망함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건강하면 다 할 것 같고, 돈이 있으면 다 할 것 같고, 이것만 넘어가면 내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또 내가 힘썼지만 돌아보면요, 별로 한 게 없어요. 내가 열심히 노력했지만 돌아보면 이거 하려고 내가 이렇게 아둥바둥 살아왔나? 이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해서 그렇습니다. 인생의 참된 성공과 성취는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어가 될 때 그때 창세기가 기록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어가 될 때 우리의 삶에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고 우리의 삶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뒤로 가면 나오겠지만 창세기 3장에서 인류의 첫 번째 유혹이 무엇이냐면요, 선악과를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것이 인류의 첫 번째 유혹이었어요.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선악과를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돼서 네 인생 네가 주인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사단의 유혹이었죠. 거기에 넘어갔습니다. 사람이 자기 인생에 자기가 주인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불행이 시작되었지 않습니까? 인간은요, 자기가 자기의 인생의 주인이 되는 순간부터 불행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의 평생의 주인으로 주어로 삼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그 다음 천지를 창조하시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대전제, 이 창조의 모든 신앙을 우리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세상은 진화를 이야기하죠. 진화에 대한 많은 가설들을 세우고 그러한 논리로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여러분, 창조가 진리인 거예요. 그리고 이 진리가 우리의 삶에 믿어지고 이 진리를 받아들일 때 거기에서부터 성경이 시작되는 것처럼 이 창조의 신앙을 받아들일 때 거기에서 구원의 역사도 시작됩니다. 어떤 사람이 목사님께 짓궂게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는 도대체 뭘 하고 계셨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목사님이 대답해 줬습니다. 성도님, 아마도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기 전에 천지를 만드신 것을 못 믿는 사람을 위해서 지옥을 만들고 계셨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창조를 믿음으로부터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다 그랬죠. 믿지 않을 때는 우리의 삶에 구원의 역사도 이루어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창조의 역사, 태초부터 나를 계획하시고 천지를 만드신 온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내 인생에도 주인으로 모시고 나를 향한 계획이 있다. 늘 이것을 마음속에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2절 말씀은 또 이렇게 시작합니다.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땅이 혼돈했습니다. 공허했습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처음의 모습은 혼돈이었어요. 혼돈. 이 혼돈은 형체가 없고 질서가 없고 쭉쭉 흘러내려서 없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뒤죽박죽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공허했어요. 공허. 이 공허는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깡통만 있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깊은 어두움이 있었습니다. 앞에 보이지 않는 캄캄함이 그 모든 것을 덮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셨어요. 이 운행하신다는 말, 우리가 무슨 차가 운행하듯이 이렇게 앞뒤로 왔다 갔다 하고 하나님이 수면 위를 걸어가신 것이 아니라 여기서의 운행은 라하프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이 히브리어는 독수리가 날개를 가지고 새끼를 이렇게 덮어주면서 너풀거리는 그러한 모양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수면 위를 운행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지금 이 혼돈과 공허와 모든 암흑의 이 무질서를 하나님이 다 덮고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 가만히 두면요, 형체가 없어서 다 없어지니까 하나님이 창조를 위해서 이 어지러운 세계를 붙잡고 계신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품고 계시는 거예요. 품고 계시는 것. 혼돈과 공허와 어둠의 모습을 하나님이 품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품으신 것처럼 내 삶에도 주시는 의미가 있다 그랬죠? 하나님 지금 내 인생을 품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 위를 운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내 삶이 혼돈 자체일 때가 많습니다. 인생이 형체가 없고 무질서하고 인생이 뒤죽박죽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인생들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혼돈이여 세상을 덮고 있습니다. 내 마음, 내 감정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질서가 무너지고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고 다 각자가 자기 인생의 주인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권과 권리를 강조합니다. 학생 인권조례, 평등법, 차별금지법, 사학법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해 보면 그 속에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각은 뭐냐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테니까 좀 귀찮게 하지 마. 이것이 그 마음의 생각이에요. 학생들도요, 학생 인권 그러면서 내가 결정할게, 선생님, 부모님 다 터치하지 마. 이것이 그들의 마음속의 생각이지 않습니까? 이 학교 그냥 우리 마음대로 할 테니까 건들지 마. 이것이요 바로 모든 생각의 기본인 거예요. 세상이 너무나도 혼돈스럽습니다. 미국에서 또 총기 난사가 있었지요. 일본에서는 어떻습니까? 아베 전 총리가 총에 맞아서 지금 세상을 달리하지 않았습니까? 마음에 안 들면 쏴버리는 그러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공허합니다. 인생이 참 허무하죠. 세상 사람들이 인생을 말할 때마다 늘 인생의 허무함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을 보면 먹어도 또 배고프지 않습니까? 늘 먹고 또 먹죠. 그런데 우리의 육체만이 아니라 영혼도 그렇습니다. 영혼이요 늘 쾌락을 채워도 늘 모자라요. 돈을 채워도 늘 모자라요. 즐거움을 채운다고 해도 늘 모자릅니다. 우리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공허한 거예요. TV에 나오는 배우들, 가수들 왜 자살합니까? 인기를 먹고 살다가 그의 삶이 공허해지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노벨문학상을 탔던 노인과 바다의 해밍웨이, 그렇게 글 잘 쓰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 삶이 참 기쁘고 즐거울 것 같은데 마지막에 자살했습니다. 자살한 이유가 인생이 허무해서 자살했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요 공허함 가운데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캄캄해야 합니다. 앞길이 보이지 않는다 이야기합니다. 청년들은 이 앞길이 보이지 않는다, 3포, 5포, 7포, N포 모든 것을 포기하죠. 우리가 첨단의 산업 시대를 살아가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2년 동안을 캄캄하게 지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물가, 이 세상의 모습들을 보면 진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러한 캄캄함들이 우리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놀랍게도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우리 위를 운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창조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거예요. 인생이 혼돈스러워도, 인생이 공허하여도, 앞길이 보이지 않아도 사랑하는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 위에 운행하시고 우리를 품고 계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지키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만드시고, 세상을 붙잡으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모두를 붙잡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의 힘이 돼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성도는 힘을 내야 되고요. 그래서 믿음의 성도는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우리 위를 운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21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8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고 내 영혼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태초에 모든 혼돈유를 운행하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 리빙스턴이 아프리카로 선교를 출발할 때 그 아프리카 땅, 미지의 땅, 앞이 보이지 않는 그 길을 가야 되는데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런데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 예배 때 함께 읽었던 말씀이 시편 121편이에요. 여호와께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너를 지키시리로다. 리빙스턴은 이 말씀 붙잡고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아프리카의 땅에서 그는 전도하며 선교하며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시면, 우리 위를 운행하시면, 우리를 지켜주시면 우리의 삶에 귀한 믿음의 역사가 시작될 수 믿습니다. 창세기를 읽을 때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옛날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며 태초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지키시는 그 은혜로 함께 하신다는 이 귀한 믿음의 사실을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야말로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주시는 주님의 은혜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진리를 주셨지요. 세상 사람들은 논리로 살아가지만 우리에게는 진리로 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진리의 가장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부터 믿어야 우리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 1장 1절로부터 시작돼야 계시록까지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획하셨습니다. 여러분, 어쩌다 태어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우연히 태어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여러분들을 계획하셨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생각하시고 지금도 여러분들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하나님만 믿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생의 주어 되십니다. 그때의 인생은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에 나를 계획하신 하나님이 평생의 인생의 주체가 되고 주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될 때,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 찾아올 때에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운행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위로와 소망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 천지를 창조하신 천지를 바라볼 때마다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마음 가운데 생각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를 살펴볼 텐데 이 창세기를 통하여서 하나님 천지 가운데 만드신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시고 나에게 어떻게 은혜를 주셨는가, 날마다 그 은혜의 비밀을 찾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태초부터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계획하시고 나를 만드신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선포를 마음 가운데 생각하며 온 우주의 주인을 내 인생의 주인 삼는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위로 운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품으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혼돈 가운데 살고 인생의 공허가 찾아오고 앞이 보이지 않지만 주님 믿으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내 인생의 창세기를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응답의 찬송, 찬송가 68장 1절과 3절을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이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로 영광 돌린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인생의 주어로 삼으시고 모든 어려움 이겨내고 은혜로 살아가는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교회를 처음 방문하시고 예배하신 새 가족들을 환영합니다.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본당 입구 안내위원들에게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등록하신 성도님들을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이름을 부를 때 자리에서 잠시만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심향아 집사님 남편 되시는 분이신데요. 허시맥 성도님께서 교회 등록하셨습니다. 네, 잠시만 일어나 주세요. 그리고 우리 나현정 집사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신동준 또 김선미 가족이 오신 것 같습니다. 우리 저기 잠옷실에 계시는데요. 우리 안고 있는 자녀는 리원이 네, 이렇게 귀한 자녀와 함께 또 교회 등록하셨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예배 마치고 우리 2층으로 먼저 올라오셔서 잠깐 교제하고 그렇게 인사하고 돌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우리 교회학교 교사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성경학교 수련회 앞두고 함께 모이는 자리에 선생님들 모두가 오시고 우리 성도님들 함께 참여하셔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찬양 예배 시에는 17기 18기 1:1 양육자 훈련 수료식이 있습니다. 미스바 기도회가 매주 수요 오전 예배 후 본당에서 있습니다. 위원장 회의가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이번 달부터는 우리 위원장과 기관장 회의를 조금 변경하여서 매월 셋째 주일 마친 후에는 위원장, 매월 넷째 주일 마친 이후에는 기관장으로 함께 모이겠습니다. 전교인 성경 읽기 500독 대행진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 완독하신 분들 축복해 드리고요. 함께 읽으시는 모든 분들 응원하고 있습니다. 한 주 한 주 말씀에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필리핀 선교지 방문이 있습니다. 또 저와 우리 박찬만 장로님 12일부터 15일까지 필리핀 김기련 선교사님 잠시 만나고 오겠습니다.
사경에 지나고 또 선교의 목적 헌금을 주신 성도님들이 많이 있는데 김기련 선교사님이 기도 편지를 보내주셨는데 지금 선교센터 건축하면서 고아들을 위한 사역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역에 필요한 금액과 또 저희가 헌금한 금액이 얼추 비슷한 것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다가 이건 필리핀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사실은 뭐가 세워지고 건축하는 것보다 그것을 어떻게 운영하고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갈지에 관심이 더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건축하는 것은 건축하는 것이지만 건축만 해놓고 빈집되지 않게 선교사님이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또 현장을 보고 싶어서 한번 다녀와서 우리 당회와 위원회와 함께 의논하고 저희가 도울 수 있는 일들 결정하려고 합니다. 성도님들 기도 부탁드리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읽을 수 있는 것들을 보고 올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금요 선교 기도회가 있습니다. 여름이면 단기 선교를 저희가 떠나는데요. 아직까지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그렇지만 해외 말고 국내에도 너무나도 어려운 교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7월 마지막 주부터 4주 동안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국내에 우리 미자립 교회들이지요. 그 교회 목사님들 모시고 함께 말씀 듣고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은 기도로 떠나는 선교여행 금요 선교 기도회의입니다. 여러분들 함께 참여하셔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사실 이만큼 되는 성도님들 앞에서 기도 제목 나누고 예배 드릴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셔서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말씀 들어주시는 것만으로도 너무나도 큰 힘과 위로가 됩니다. 7월 마지막 주부터 우리 성도님들 금요 예배만큼은 모든 분들이 다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교회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중보해 주셔서 그 교회들이 그곳에서 잘 서갈 수 있게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여름철 에너지 절약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안내자들은 타일을 매지 않고 노타이로 안내하시기를 바랍니다. 각 부서에서는 냉방기를 잘 틀어주시되 끝나고 나가실 때에는 꼭 잘 꺼주셔서 관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광고들 주보를 참고하시되 교회 학교 여름 사역이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성경학교가 시작되고 수련회가 시작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기관에서 잘 섬겨 주시고 7월 23일 토요일인데요. 그날은 우리 교회 앞마당에 아이들을 위한 이동식 수영장 설치해 놓고 아이들과 물놀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안 돼요, 그날은. 여러분 지금부터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해 주셔서 아이들이 놀기 딱 좋은 날씨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은혜의 예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우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난 주간 우리 최혜용 안수집사님, 이정희 목사님 가정의 아버님께서 별세하셔서 장례를 마쳤습니다. 우리 슬픔 당한 가정을 위해서 함께 위로 기도해 주시고 장례 마치고 우리 모든 가족분들이 오늘 예배 가운데 참석하셨습니다. 이 시간 잠시만 일어나 주시면 한 번 더 기도하고 위로하려고 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님 보내드리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작년 가을 어머님 보내드렸는데 곧이어 우리 아버님까지 하나님의 품에 안겨드렸습니다. 이 슬픔의 마음들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그러나 모든 장례를 너무나도 은혜롭게 잘 치렀습니다. 하나님 천국의 소망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님 어머님 보고 싶을 때마다 하나님 보게 하시고 그 음성 듣고 싶을 때마다 진리의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눈 높이 들어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겨있는 아버지 어머님 바라보며 천국이 마음으로 더욱더 가까워지는 믿음의 삶 되게 도와주시고 모든 형제가 더욱더 사랑하며 우애 있게 그래서 믿음의 본이 되게 하시고 각자 섬기는 교회들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널리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앉아주셔도 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크게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주 등록하신 새가족분도 우리 목장과 기관에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도 함께 교제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실까요? 제가 먼저 여러분들 함께 축복해드리고 또 여러분들도 저 좀 축복해 주시고 함께 교제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될 때 우리는 가장 큰 은혜와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한 주간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인생의 주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이제 결단의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신 주님을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마음 다해 경배하리. 들은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시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기도하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세상과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오늘 예배를 받으시고 혼란스러운 우리 인생 위를 운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창조의 신앙, 태초부터 우리를 계획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은성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몸과 마음과 시간과 정성도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마다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주의 백성들 위해서 깨끗하게 쓰이는 예물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드린 모든 손길에 진리 가운데 약속하신 대로 부족하지 않게 부어주시는, 넘치게 채워주시는 주의 은혜가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육의 강건함, 범사의 형통함,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제목, 가지고 있는 문제, 선택의 모든 기로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지키시고 영혼의 구원 더하여 주시고, 자녀와 부모와 모든 인생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셔서
오남과 진접과 장현과 광릉내와 이 지역을 섬기며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교회 되게 역사해 주시고, 교회에 나올 때마다 모든 성도 예배마다 은혜 받으며 마음의 평안 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성령과 은혜가 넘치도록 채워지고 부어지는 역사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필리핀 선교지를 보게 하셨습니다. 눈이 아니라 영으로 보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교회학교 수련회 성경학교에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자녀들 예수님 꼭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고 후원하는 기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원이로되 나오지 못하고 육신과 마음에 고통받고 있는 환우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 축복하시옵고, 나라와 민족과 열방의 회복과 평안이 있기를 원하오며, 주님 이 땅에 오실 날을 기대하며 소원하오니 주 예수여 이 땅에 다시 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 삼고 우리의 인생 위로 운행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는 우리 은성의 모든 성도와 가정과 자녀 위에, 교회와 교회 학교와 환우들 위에, 나라와 모든 선교지와 선교사님들과 온 세계 열방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